누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주제가 뭐였냐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이었고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가졌어요. 세상에는 가짜 영들이 너무 많다 보니 또 그 당시 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때도 이렇게 가짜 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영을 분별하라 하신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나 성령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걸 누가 분별해야 돼요? 들은 사람이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끌림을 당하여 내 영을 죽은 영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왜냐하면 한번 몸담으면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이든 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든 사람의 속성이 또 정에 이끌리는 속성도 있다 보니 거기서 쉽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을 담가서도 안 되고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타락하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좀먹게 되고 부패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끝내는 그와 같이 리더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그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갖추신 분인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부정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인정, 신성이든 인성이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끝에 가서는 교주를 향해 있고 재물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함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까지 다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연막을 쳐서 우리 눈에 커튼을 쳐서 교주들은 딴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보자. 내 영이 병들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진리에 거슬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3자 눈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게 행동이나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선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항상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칭찬만 하게 되고 또 상대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다른 거를 주는 거는 다 나의 육체의 소욕으로 발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영에 병들게 하는 마귀 편에 서서 그가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령이 주무시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문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불 피고 베개 주시고 따뜻한 손이불에 주무시라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계시되 예수님이 주무시는 인생, 그런 신앙 그거 안 된다. 분명하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발람과 또 사울왕을 예를 들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 뇌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만다라는 거죠. 내 삶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해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12명의 정탐군 중에 2명의 정탐군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진리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삶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 마음판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거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서 형제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범사의 감사와 복종으로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의 모습으로는 처음에는 영안으로 봐서 상대방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이 분별함으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또 냄새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의 분별하는 요소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영을 분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호등, 좀 더 앞에 보면 신호등입니다. Go, stop. 신호등의 역할은 가라, 멈추라.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믿음의 신호등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는 가지셔야 해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의 신호등에 내가 어떤 불을 켜놨는지 보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매냥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가라 서라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미 네 마음판에 믿음의 신호등에 불 켜놨다, 체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고, 구약에서 첫 번째 구약에서 우리가 나타난 신호등의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걸 보고 신호등을 보고 전진할 때는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먼저.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다 섭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언약궤가 항상 먼저 3일길을 앞에 가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불을 켜놓은 신호등을 보고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 켜진 불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 혹은 그 믿음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경고등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두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분명한 신호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면 회개의 시간이고 기쁨이 나면 청색의 신앙이고 고개 숙여 머리 들지 못하면 스탑, 붉은 등이 나온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오늘 본문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을 뜨겁게라는 것은 신앙에서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한번 전진하는 그런 고의 상태를 청색으로 본다 그러면 차갑게라는 것은 식었다는 얘기예요. 열정도 식고 믿음도 식고 다 멈춘 상태, 이 스탑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붉은 적색 등이 나와 있습니다. 미지근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경고등으로 스탑, 그 행동에서 멈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색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의 색깔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청색인지 황색인지 적색인지 봅니다. 신약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신호등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거 주님께서 차가운 거와 동등하게 내가 뱉어버리겠다. 열정도 없고 유별남도 없는 그런 믿음 나 원치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뜨겁다 청색 고라는 이 믿음 이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별난 사람들을 뜨겁다라고 열정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여 나를 보소서. 주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가 돼서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그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100%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안 맺어놓으니까 평상시에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주님도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중간에 너무나 많이 막아놨잖아요. 담으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부터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해요. 풀어야지 스트레스는 병이 되니까. 그런데 그
그 스트레스 푸는 게 너무 열심히 되고 열정이 쏟아져서 내 시간까지 잡아먹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은 버려야 합니다. 그거는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시간이고 내 귀한 시간,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뭐 했던 거,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나라도 더 했으면 이런 몰골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스트레스 해소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또 술을 좋아해서 술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게임이든 경기든 뭐 스포츠든 뭐든지 그게 과하면 나중에는 내게 그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 그렇게 열심히 유별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유별하고 하나님께 열심이면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 밝게 비춰주시는 예, 그런 비전을 가진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시대도 예,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 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다윗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의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요,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계시잖아요. 그거를 소외시하고 등한시한다 그런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모난 모습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하다, 황색등인데 이 갈팡질팡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돼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너 하라는 겁니다. 그게 등이 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리로 향해 가고 있어. 정체성을 망각해진 그 길로 지금 들어섰다고. 멈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앙의 열정이 한참 있다가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혼탁해져 가지고 이게 무슨 색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인생이에요. 요거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야, 너 너무 가는 것 같다. 야, 같이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무 갔어. 자기가 못 가니까 발 걸고 너 가지 말라고 걸음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합니다. 광신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광신이 뭐예요? 미친 믿음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친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별하고 열심을 가지라 하되 미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하라는 겁니다. 광신도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을 버리면 누가 전도합니까? 광신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황색등이 켜졌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는요, 바짝 엎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행위가 뭐냐면 이 황색등이 켜졌을 때에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야단을 칩니다. 매를 들든지 야단을 쳐요. 이때가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이런 일을 네가 계속 반복한다면 아빠는 너를 더 크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경고 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죠? 여기서 뭐로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진리.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행위를 봐서 흰옷을 벗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걸로, 믿음으로 사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네가 다시 청색 신호를 들고 듣고 보고 달려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뛰어 들어와야 해요. 광야 40년의 출애굽한 1세대가 이 경고등을 무시해서 한 사람, 딱 두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많은 인원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하면 그들과 같은 결과를 네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차갑다, 적색등, 스탑. 너 거기서 나와 이 얘기입니다. 멈춰. 이거는 악성 종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과 같은 인생이면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런 인생을 가지면 자녀들도 배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악성 종양처럼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갈래요. 그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빌레도와 후메노가 이런 사람이라고,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진 낙과 같이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이게 진리를 잘못 알고 이단이라는 게 끝에 가서 살짝 바꿔버려요. 앞에만 들으면 진짜입니다. 뒤에 가가지고는 죄다 다 뭐예요? 교주 중심의 재물을 탐하고 그리로 바꿔버려요. 천세산을 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네 생일이 언제야? 내 생일이 언제입니다. 당신 태어난 생일은 알면서도 왜 하늘나라에 태어난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구원의 날짜를,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시와 때는 난 알 수 없으나 당신처럼 알지는 못하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답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지나갔대. 세상에 재림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가르침은 망조의 망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을 두고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서 어긋나는 말들은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 망령된 말들이에요. 이 말을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로 조심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말 조심해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듣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 못하죠. 예, 그런 첫 번째가 뭐예요? 막는 데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예,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점점 나가는 거, 예, 어떻게 크리스찬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예,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면서 그런 집에, 술집에 떠나드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예, 이거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폐가 망가집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판에 누가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게 너구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꿀뚝에다가 연기 피워가지고 주님 나가게 하고 싶으면 마음껏 담배 피고, 예, 성령님 취해서 회롱회롱하지 않게 하려면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고 난 뒤 마음판에 그냥 계시는 성령님한테 당신도 한 잔 드시오 하고 그냥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래. 술 먹으면서도 나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교회 안 나가야겠다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수욕을 이루고 사는 삶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이 이런 거야. 예, 음란, 예, 남자고 여자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음란이 자동으로 생기게 마귀가 해놨어요. 예, 그리고 부정, 예, 그리고 사욕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정욕은 더할 것도 없고 뭘 보면 탐심이 나서요 도둑질까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올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누가요? 청년들은. 우리들도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살았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이에요. 이분은 지혜의 왕입니다.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서 시에 잠언을 3000편이나 지었고 노래도 찬양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많은 이분도 여자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분이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 유별난 열정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애척을 만나서 그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가 섬기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거 멈춰,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길로 다시 들어서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경고등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솔로몬 왕의 그 죄를 묻기는 묻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는 걸로.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2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후광입니다. 아버지께서 네 아들이 혹여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왕과 같이 버리지는 아니하마 징계와 훈계로 그를 되돌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근거는 솔로몬이 마지막 이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지혜와 명철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기록한 그 근거를 찾아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 2번째는 여호사밧이에요. 2번째 왕은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절 함께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되게 싫어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합이랑 동맹을 맺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엄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를 친구처럼 아주 절친 있게 또 결혼까지, 정략 결혼까지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함께 참석했다가 화살을 맞고 죽을 병에까지 갑니다. 이렇게 진노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섬길 때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믿는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해요. 첫눈에 반했다고 내 인생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보고 견주어 보고 진리가 없는 영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지만 본인의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잖아요.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평생을 적색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아합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 옆에 계시면서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뭘 했죠? 돈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를 버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안 돼요. 그냥 빨간 등이 들어왔다고 가르치는데도 안 봐요. 생명도 빨간색은 보이던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멈춰있는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청색 신호등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엘리야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수많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고. 예,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부지런히 청색등으로서 한 번도 적색등이나 경고등이 켜지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에 에녹에 대해서 배웠어요. 셋의 후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청색 신호등을 하나님이 켜주시고 함께 동행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삶 속에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향해야 하는 거예요. 적색 신호등에서 청색 신호등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남유다 왕의 므낫세가 그랬고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왕 므낫세의 경우를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이 므낫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2000년 동안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는지. 솔로몬의 성전에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다가 이방 신들을 다 모셔요. 하나님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에다가 밀곰에다가 님문 신당까지 아마 싹 다 거기다가 세워요. 세상에 똥을 싸놔도 그렇게 싸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런데도 므낫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신앙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55년 동안 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을 합니다. 55년째 가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치 강도처럼. 그래가지고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무리 잡신한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조상을 믿는 하나님을 불러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요. 가가지고요. 지가 싸는 똥 다 치웁니다. 다 치우면 뭐합니까? 백성들은 이미 병들었는데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로 안 가요. 이 아들이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이 강도도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바나바 대신에 거기에 십자가 썼어요. 그 가운데 서야 할 인물은 바라바예요. 바라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는 이
살인과 강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난을 일으키는데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얘기는 이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본인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게 해줍니다. 일평생 적색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청색신으로 바뀌고 천국문으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까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색 신호등에서요 적색 신호등으로 바뀐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왕의 경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먼저 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먼저 떠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떠났다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마음에 안 두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에 두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성령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방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런 짓을 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도 여러분들 방금 읽었듯이 악성종양과 같은 일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치라. 교회에서 내쳐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사탄에게 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친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성종양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 버려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지금 그 신호등을 내가 무슨 신호등을 너한테 켜놨는지 보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게 되면 평생 동안 뭐 한다고요? 적색신호 경고등 안 켜질 거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300년을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네게 임하리라.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 있으라. 세 번째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 일하느라 바빠서, 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나 놀느라고 바빠서, 나 게임하느라고 바빠서, 나 술 먹기 바빠서 못하겠네요. 그럼 나도 너하고 상관없다. 이 음성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그리고 싶은 자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청색 신호등이다. 다행히도. 나는 경고등이 켜져 있네. 나는 적색등이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해당되는 그 빛에서 빨리 나올 사람은 나오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래서 내 신호등이 다시 청색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나타난 신호등이 역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었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믿음의 상태 혹은 진행되고 있는 길의 의미로 그 신호등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어요. 뜨겁게 난 믿음의 열정을 담아 전진하는 쉴 새 없이 나가면 되는 거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은 믿음의 경고등으로 스탑, 그리고 차갑게 열정도 씻고 믿음도 씻고 다 멈춘 상태, 스탑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청색등이 켜질 수 있게끔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께 다시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고등을 무시한 인물들, 솔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평생을 적색등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합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평생 청색 신호등으로 산 사람들, 엘리야와 사무엘, 세례 요한,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청색 신호등에서 청색 신호등으로 옮긴 사람들을 남유다 왕 므낫세와 십자가의 강도도 살펴보았고, 청색 신호등에 있다가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후메노와 빌레도.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목소리로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신호등, 내 인생에서 믿음의 신호등이 하나님께서 무슨 신호등으로 세워놨는지 오늘 보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경고등이 켜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묻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청색등을 켜지기를 소망하며, 내 믿음이 멈추었다면 그 멈춘 이유를 내가 알게 하시고 내게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청색등으로 켜지기를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등대에 불빛이 되고 청색 신호등으로 다시 다 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믿음의 신호등을 주님께서 어떤 색깔로, 청색인지 경고등인 황색인지 아니면 멈추어 쓰고 있는 빨간색인지 적색등인지 오늘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혹여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니면 적색등을 본다 하면 주님께 기도하여 내가 왜 이 불이 켜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그 등들이 청색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한 주간의 삶, 아니 일평생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테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